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모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할렐루야. 역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계절의 변화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신 성천교회가 오늘로 창립 49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까지 성천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되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린 주의 종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사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세대를 이끌어갈 부흥의 주역들과 글로벌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입술의 거짓과 마음의 악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김인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 갈급한 영혼이 말씀을 통해 해갈되고 고난 심령이 회복되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약한 몸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 오래 참게 하옵소서.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이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듣는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지키고요. 또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40일 일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 여러분 잘 그 순서들을 읽어보시고 또 영상을 통해 소개한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 끝나고 또 우리 신약 성경 필사가 다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을 줄 믿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함께 좀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10월 17일 날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강원도에 있는 화목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은빛 나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회비는 특별히 없고요. 오늘까지 신청 여부를 좀 말씀해 주셔야 차량 운행과 관련된 부분들, 또 차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 결정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선교회장님이나 또 담당 교구 목사님께 신청 참여 여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대에서 우리 속회별로 가능한 날 함께하는 속회도 함께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속회 안에서 함께 좀 전도에 참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10월 26일 토요일 날 우리 중랑천에 있는 그 돌다리에서 총동원 돌다리 전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개인 일정이 좀 있어서 좀 긴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잘 돌아와서 또 함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아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hil기야에게 올라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기.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상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다같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입니다. 49년 전에 주님께서 성천교회를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49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 이들의 발걸음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 30년 전쯤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전도사 시절 1년 지나고 났을 때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3일 밤낮을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3일 밤낮을 울어보셨나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휘집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비 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발견한다는 건 단순히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얻어지는 깊은 영적인 경험을 우리는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발견한 사람,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시야 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을 이뤘던 히스기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신앙의 개혁, 나라의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빛을 비추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시야 왕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이에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상황은 완전히 그 나라 자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이끌면서 유다를, 또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타락의 길로 이끌었고요. 그의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는 왕을 못했지만 할아버지 므낫세만큼 더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반역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그만 자기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8살 어린 나이에 오른 왕이 요시야예요. 므낫세와 아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은 이미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유다도 심판하시겠다 이미 선언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뭘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아가 말하는 겁니다. 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아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8년이 지난 1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뭔가 이게 채증처럼 이렇게 확 막혀 있고 뭔가 암울해 보이는 뭔가 빵 뚫리는 경험을 했어요.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자,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요, 이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한쪽에는 자기가 직접 아세라 상을 깎아가지고 아세라 상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이 교회인데, 여기가 교회인데 여기다 불상을 세워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무슨 제사상을 차려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차려놓고 몇 년? 55년. 물론 그 중에 좀 여러 가지 우수리 떼고 다 떼고 나면 한 50년 정도는 그러고서 나라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고 온 사방팔방의 산당들을 다시 만들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없앴던 산당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들이 무슨 축사를 하고 무당들이 무슨 뭐 행위를 하는 것에 사람들이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간 그런 세상이 50년 가까이 여러분 진행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복하기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49년이 지금 왔는데, 자, 49년 동안 여기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여기에 불상이 놓여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은 읽지도 않고 가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점 보고 거기다가 굿해서 뭐 병 고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50년 동안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신앙의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시아가 16세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살이면 청소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뭔가 빵 뚫리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50년 가까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 유다의 영적 상황에서 여러분,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그 주변에 그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신실한 신앙인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신실한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요시아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요시아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청년 세대들, 여러분, 이들의 복음화율이 2% 정도 돼요. 많이 잡아야 뭐 한 3, 4에서 5%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화율이 2%라면요, 선교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청년 세대, 우리의 청소년 세대 아이들은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얘네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요, 이 나라는 미전도 종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여러분, 우리는 얘들을 보물처럼 여겨야 돼요. 보물처럼. 진짜 보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가장 중요한 보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본을 보여 살려 하고 그 시대를 향하여, 그 세대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16세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나라를 그가 성인이 되어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다 망가뜨려 놓은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산당들을 없애기 시작해요. 그리고 26세가 됐을 때 엉망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수합니다. 여러분, 20세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6년 후에 엉망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요,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뭔가 반발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그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50년 동안 하늘의 별의 제단이 여기 있었고 아세라 우상이 여기 있었는데 그거 없애자 그러면 여러분, 반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니, 강대상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피아노를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데 1년에 5cm씩 해가지고 10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뭔가 신념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뭔가 태도를 갖추면 뭔가 변화해야 되는 것에 쉽지 않은데 50년 동안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제단하고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없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반발이 심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6년이 지나서야 이제 성전을 좀 고칩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지부진한 이 종교개혁에 불을 타오르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성전을 보수하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오랫동안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건 왕이 꼭 읽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줘서 왕 앞에서 이걸 읽게 만들었어요.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서 오랫동안 읽혀지지 않았던 그 율법책을 읽었는데 그때 요시야가 자기의 옷을, 그 말을 듣고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3일 밤낮으로 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말씀이 제 심령을 막 휘어져 왔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요시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터져 올라왔던 거예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소망을 발견해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당시 교회를 향해서 그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지지부진했던 어떤 종교개혁의 여정 속에 그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고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온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결단을 촉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의 완성은 뭐냐? 말씀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자, 열왕기하 23장 2절 3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온 백성이 듣도록 읽었어요.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둥 옆에 서서 나는 이 말씀을 죽기까지 충성하고 이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행했고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50년 동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 깊었던 우상의 잔재들이 뽑혀나가기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수없이 흘렸던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 나라가 개혁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말씀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진정한 공동체의 변화가, 진정한 사회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뤘던 성화는 개인의 성화를 넘어 사회의 성화를 만들어냈던 말씀의 운동이었어요. 이 수많은 교회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말씀의 부흥이 요시야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일어나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의 후예가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종교와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그쪽 출신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좋은 것들을 자문하게 하는 역할을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그렇게 그 가운데 뽑혔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다가 율법을 연구하다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야, 이거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학사 에스라에게, 야,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가르치고 성전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좀 가서 가르쳐봐.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땡큐 그러고 온 게 뭡니까? 2차 포로 기한이에요. 그래서 와서 1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때 총독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기적처럼 보수하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그 성벽 수문 위에서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사장들 세우고 레위인들 세워서 히브리 말로 통역을 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마음을 찢고 울며 회개하는 일이 거기서 벌어졌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초막절,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읽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러고 가르쳐달라고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의 부흥이 그때 당시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시작이 했죠. 이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는 제가 18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시작했던 기도회,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말씀의 부흥과 말씀의 역사가 좀 일어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일로 통해서 포로 후기 이후에 성전만 지어놓고 엉망이 되었던 그 유다 사회가 말씀의 부흥으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포로 이후의 공동체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히스기야 얘기할 때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히스기야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있어서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증손자였던 요시아는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요시아 전에나 후에나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철저하게 나라를 개혁했던 인물이 요시아라는 얘기예요. 우리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 기간, 이제 성경 따라보면 지금 이제 마가복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난주에 깜빡해서 거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혹시 이거 통독표가 없으셔서 못하신 분이 있으면 교회에서 꼭 받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거부터 읽는 거예요. 밀렸으니까 월요일 거부터 읽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결국 못 따라갑니다. 오늘 거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면 그동안 못 읽었던 것을 읽으세요. 그래야지 전체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고 이제 복음서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셨는데 어떤 행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코멘트를 달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기억나세요? 이게 뭐냐?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이루시고자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이루시고자 행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이루고자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는요, 하루에 10장 읽고 지식을 쌓고 하루에 10장 읽고 이만큼 읽었다 분량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뭔가 나에게 기준이 되고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려면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습관이 되려면요, 이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여러분, 매일 나 이제부터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루에 24시간이니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2시간, 내가 최소한 2시간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결심하셨다간 아마 일주일도 못 갈걸요. 일주일이 뭡니까? 하루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매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10분도 괜찮아요, 20분도 괜찮아요, 30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어떤 분은 출근을 30분 일찍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30분이 그러면 아무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30분 일찍 나온 그 자리를 하나님의 제단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어떤 분은 지하철, 내가 출근하는 지하철 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거긴 나 혼자예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지하철 안, 아니면 운전하는 그 차 속 안,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때는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쌓아놓고 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쑥쑥 내가 자라있고 힘이 있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이제 겨울 지나고 나면, 올해는 좀 많이 못 탔는데 겨울 지나고 나서 자전거를 다시 타려고 그러면요, 처음에 타면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주일 동안은 10km만 타자. 그럼 10km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20km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20km 타자.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50km도 가고 100km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강건함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아가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익힐 수 있었던 것, 말씀을 지식으로만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겠다라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 기간을 갖고 있잖아요. 이 기간에 함께 동참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1층 로비에 이제 그 화장실 가는 그 길을 보면요,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발견한 말씀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봐요. 이건 개인이 발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읽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거기서 읽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거기다 하나 올려놓고 나면 나중에 보면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적어가지고 거기다 하나 올려놨는데, 그런데 아내도 동일한 시간에 그렇게 그날에 이렇게 적어서 올려놨는데 봤더니 똑같은 말씀을 써놨더라고.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번 성경 통독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휘저어 놓을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이렇게 담대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이렇게 길을 보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말씀의 부흥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기준은 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기준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요, 나의 감정이 기준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감정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거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은혜 받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나의 신앙에 요동쳐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거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이 요동쳐요. 아니요, 기준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변하잖아요. 상황은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상황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어둠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 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의 말씀의 부흥이,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성천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오늘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인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이제 삼리 49주년을 맞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의 부흥을 우리의 심령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말했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싸우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49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앞으로의 50년도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성천교회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악보 있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께 모든 영광 돌리세. 머릿돌 되신 주께 모든 영광 돌리세.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름 없으며 나의 주는 영생의 샘물 마름 없는 성천일세.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세. 어려운 시련에도 이 길임을 주신 주.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름 없으며 나의 주는 영생의 샘물 마름 없는 성. 다같이 일어나셔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과 함께라며 죽음도 두려움 없네. 주님과 함께라며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름 없으며 나의 주는 영생의 샘물 마름 없는 성천일세.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영생의 샘이 넘쳐 성천 식구 모두 함께 주님을 따르네.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름 없으며 나의 주는 영생의 샘물 마름 없는 성천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교회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부르심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9년 동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이것을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영적인 우물들이 점점 말라가는 시대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마다 광야에서 우물물이 솟아나듯 목마른 자들 향해 하나님의 생명수가 터져나올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신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 말씀의 등불로 이 땅에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과 일터 안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갈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